요나서입니다. 일과 요나의 착각입니다. 요나서 내용을 잘 아시죠? 전체 스토리를. 극적인 반전이 있고,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들만의 유일신이라는 것,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자부심이 너무 지나친 건가요? 자존심이 너무 지나친 건가요?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 착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고 큰 폭풍이 일어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폭풍이 잔잔해진 그 유명한 얘기를 압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노력으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가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착각을 통해 이스라엘 전 국민의 착각, 또 우리에게 확대하면 전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창세기 3장 존재는 착각이니까, 우리 뿌리가 착각이니까, 나이의 착각, 인류 보편적인 창세기 3장 안에서 동일한 공통적인 착각, 나의 착각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편협이죠. 편협, 왜곡, 착각.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고, 구약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들을 쭉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나서는 특이하게 이방 나라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원수 대원수, 지금 당장 앞에 나타나면 돌 던져야 되고 싸워 죽여야 되는, 죽이고 싶은,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그러고 싶은 아수르의, 그것도 수도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전하라는 거죠. 말씀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 그 도망치는 뒷덜미를 탁 잡고 한 바퀴 삥 돌려가지고 니네 쳐박아 던진 얘기. 이건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했던 겁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생각했던 겁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면 우리도 분명히 요나처럼 할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은 종교죠. 합리적이죠. 내 상식선에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전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편협되고 왜곡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게 맞는 것만 문 열어주니까.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 폭이 너무 좁아, 너무 왜곡되었어. 나는 천하 만민 열방 전 인류를 상대로 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예전에 가톨릭이 이 착각과 편협과 왜곡으로 똘똘 뭉쳤죠. 그 유명한 갈릴레오 사건. 가톨릭은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는 거지. 억지 주장을 하는 거지. 우리가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우리 가톨릭이 중심이야. 그 나머지는 다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나 과학적인 증거를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갈릴레오를 이단이라고 했고, 그 주장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자들을 잡아다가 화형시켜 죽여버렸죠.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이게 우리 끊임없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억지, 그게 나이고 인간이고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나를 중심으로 도는 하나님이 메시지가 나오면 냉큼 받지만, 내가 변두리가 되고 피조물이 되고 내가 비유가 되고 수단이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인본으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라. 이게 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 원수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나 중심이 안 되면 그때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걱정되고 고민되고 막 득되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반주를 도맡아 하는데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와서 반주를 해. 그때부터 고민됩니다. 생각 많아져요. 흔들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야지. 왜 저 사람 중심이 되는 거야?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비유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땔감이요 소모품이요 피조물이에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힘들어요. 우리 지성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인류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비유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비유인데 그리스도를 똑 잘라내버리고 비유에 머물고 비유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수단이 되어버려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날 위해서 도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 좋은 도구 하나 생긴 거지. 이 도구를 내가 가지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열심히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하다가 어느 날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면 죽는 날 깨닫습니다. 그러면 손해, 너무 큰 손해예요. 이스라엘의 착각이 그거잖아요. 큰아이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해. 엄마는 당연히 나의 엄마예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나의 엄마가 동생 엄마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착각과 편협과 왜곡으로 시기 질투를 하고 막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그게 나요. 그게 나 모습이에요. 때 안 쓸 사람이 있어요? 그럴 인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성을 작은 말씀으로 하나씩 촉광을 높여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너가 중심이 아니야.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난 너를 중심으로 해서 돌리고 존재하는 신이 아니야. 너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그게 너에게 복이다. 그게 너에게 영광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씩 열어주세요. 그걸 우리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비유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걸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돼요. 만물 만사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걸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요. 율법 신앙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신앙으로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근데 이들은 못 갔어요. 지금까지 이 착각을 못 벗어나요. 어떻게 하면 제사를 회복할까 맨날 이 기도를 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깨달은 기도를 안 해. 이들은 지금 제사를 회복할 기도를 하지. 지금도 율법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빨리 가라고. 너는 제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제사를 하라고 했더니 하란 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착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착각이에요. 못 벗어나, 나 중심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철이 들도록, 말씀 앞에 철이 들도록 영적 연륜을 더해가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씩 나 중심이 아니구나. 둘째 아이도 사랑받아야 되고 내 엄마뿐 아니라 이 아이 엄마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들을 만하면 이 아이가 이제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오늘 받을 말씀도 역시 같은 맥이고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구원을 체험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구원 받았을 적에 진짜 모든 문제 끝난 줄 알았어요. 없어져 버렸거든요. 병도 없어졌고 성품 괴팍한 것도 없어졌고 버릇도 없어졌고 실제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림수는 딴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없어진 것처럼 해놓고 황홀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본론에 이제 뒤에 나와요. 차근차근 인도해 가세요. 그것을 하나씩 다시 영상에 띄워주면서 내 싸가지, 내 버릇, 나란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를 다루세요. 그걸 통하여 복음이 유익되도록, 그걸 통하여 복음에 더 유익되도록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자, 그 얘기를 서론 삼아 먼저 좀 나누면은 지난 메시지에서 나온 건데 문제의 근원,
문제의 근원이 뭐죠?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을 너무나 이게 빙빙 둘러서 말하지 마시고 콕 찍으셔야 되는데, 나라는 것을 모르는 것, 내가 창세기 3장 문제의 근원됨을 모르는 것,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럼 복음은 은혜는 간단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없어진다기보다, 왜냐 실존적 체험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제게 지금도. 그러면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체험을 놓고 보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이걸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만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만사 인생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표가 있는데 나의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 복음에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보기에 좋아야 돼. 내가 보기에 야 좋다 이 말은 아무리 불러도 당연히 어느 날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서, 왜냐하면 나는 내 중심으로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나중에 내 중심이 항상 당신을 그렇게 우상화시켜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만을 항상 그렇게 우대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은 당신 자아가 당신에게 안티예요. 당신 자아 때문에 당신은 어느 날 무너지는데 괴로워요. 어떻게 할래요?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실질적인 체험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걸 통하여 자기 복음에 유익되도록 작업을 하세요. 이것이 해결입니다. 해결. 창세기 3장을 당신에게서 드러내 주시기보다는 그대로 존재시켜 놓고 그걸 통하여 내 문제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르는 게 문제라면 아는 것이 해답이에요.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아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왜 나란 존재가, 이 자아란 존재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어느 날 충격적으로 자기를 발견하죠. 이 왼수 같은, 이 짐승 같은, 마귀상이 딱 그거야. 어디 마귀 따르는 줄 알아요? 그건 고유명사고 일반 명사로 내가 마귀 짓을 늘 하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보고 했어요? 아니 베드로 보고 했어요? 그건 일반 명사예요. 사단 짓을 하고,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당신도 대적하는 생각이 뜨면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 일반 명사로서 내가 사단이 아니고 대적을 하고 있어. 지금 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러면 순간에 금방 제자가 사단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은 아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 그 문제가 나임을 아는 것. 알면은 그 아는 것만큼 복음에 유익되게 되어져 가요. 그게요. 하나님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죠.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풀면 곧 죽음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경험이죠. 우리는 듣도 보다 못한 얘기예요. 하나님 자기 경험을 당신의 경험이 되도록, 함께가 되도록 주권적 은혜로 이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혼자 계획하시고 자기 혼자 완성하신 이 복음을 주권적 은혜로 어느 날 나에게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들려지게 해주시는. 하나도 안 들리던 게 정말 귀 먹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만큼은 절대 안 들리는데 어느 날 이게 들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죠.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회복되었다,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는 바로 그런 때 쓰는 거죠.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오늘의 내 삶에는 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으며 없어져도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는 거고 안 없어지고 지금 있어도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나사로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안 죽었나요? 또 죽어요. 안 죽게 살린 게 아니라 또 죽어요. 제가 처음에 주님 맞을 때 병이 났거든요. 병 없나요? 또 올 수 있어요. 또 와요.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면 영원히 없애버려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없애지 않아요. 병은 또 올 수도 있어요. 늙어 죽는 것도 일종의 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복음에 유익되도록, 즉 복음을 아는 것을 늘려줘요. 자꾸만 늘려줘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당신 인생에 남는 건 그게 딱 하나예요. 문제 있음을 알고 사는 거죠.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 있음을 알고 남편으로, 전 아내에게 문제 있음을 알고 남편에게 문제 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부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딱 맞는 걸 연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딱 맞는 거야. 원리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요? 안 드는 줄 알아요. 안 들어도 복음 들으며 살아봐요. 당신의 복음에 유익되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안 들어도 괜찮아요. 복음 들으며 살아봐요. 복음 들으며 기도해봐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되게 하시니까. 당신도 당신 마음에 안 들죠? 들 리가 있나? 안 들죠. 근데 복음 들으며 살아봐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알므로 살면, 그걸 알므로 내가 은혜를 받아가면, 은혜 받아감으로 알게 되어지면 복음에 유익되게 되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을 안 듣는다든가 말씀을 안 듣는다든가 이러면은 원망, 신세 타령, 저주, 불평이 계속.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게 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세 타령하겠죠. 원망하겠죠. 부모 막 욕하겠죠.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이러겠죠. 근데 말씀은 뭐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 좀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누구 죄냐, 원죄냐, 자범죄냐, 뭐 이게 무슨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이냐 저주냐 뭐 그런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이것이 해결이고 이것이 회복이, 이것이 치유예요. 나를 통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알면 그냥 크로스비처럼 눈 안 떠도 그냥 해답, 해결, 치유, 능력 다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아는 거, 이제 아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좋은 사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야겠죠. 좋은 아이를 낳아야겠죠. 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되고 잘 자라. 그리고 쉽잖아요. 어떤 집 아이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말씀 받으며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집 부모는 일평생 후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인이 되면 안 됩니까? 축복받은 간증이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핵심 멤버가 안 됩니까? 못 됩니까? 받은 복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말씀을 들으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상황, 그게 비유입니다. 그게 만물이에요. 그게 만사라고요.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룰 그 모든 것 안에 들은 것 중에 하나라고 그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모와 자녀를 통하여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시는 거죠. 단 말씀을 들어야 되네.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 그 말씀에서만 그 영광이, 그 뜻이 나타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오늘은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영광과 결부시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참 중요한데 그걸 영광으로 또 이쪽 측면으로 풀어보자는 거죠. 뭐 잠시지만 요한복음 17장을 펴놓으시고요. 메시지 목표는 그겁니다.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영광된 길,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영광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너무 반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당연하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그러면 빛광자, 빛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예로운 거예요. 국어 사전은 그게 나와요.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하죠? 그게 세상 한계예요. 과정, 수단밖에 얘기가 안 돼,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란 단, 독사나 독사조란 말은 그런 뜻으로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낱말 뜻은 나타냄이에요. 나타남이에요. 왜냐? 빛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따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 단어는 사람이 빛나는 거, 우리가 영예로워지는 거, 1등하는 거, 우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은 참 쉽지. 그러나 그게 영광 맞아요? 그것이 아님을 말씀은 본질적으로 뿌리를 건드려줘요.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왜곡으로, 착각으로, 편협으로 살아요. 그걸 모르면. 그래서 그 일부지만 이걸 성경 말씀에서 영광을 설명하고 나와 우리 후대에게 이 영광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을. 먼저 세상은 영광을 단지 빛남으로, 영예로움으로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출세, 성공 이런 데 씁니다. 밥 딜런이 가수가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확정됐다니까 그가 한 말이 말문이 막히는 영광이다라는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영광이네, 영광. 말문이 막힐 정도의 너무나 큰 영광으로 안다. 빛나는 거죠.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그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빛이 나고 영예로워지고 내가 이런 영예로움을 얻다니 너무 이제 말문이 다 막힌다 이런 뜻이겠죠. 세상에서는 그걸 영광이라 그러니까.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광이란 말을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나요? 1등 해야만이 나오는 영광.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1등 해야 되는데, 우승해야 되는데, 항상 탑의 1%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후대들 중에 누가 노벨상을 받으면 교회 와서 강단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반에서 1등 하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노벨상을 받으면 모든 영광을 아마 더 세게 할 거 아니에요. 더 크게. 그게 영광이 큰 줄 알고. 뻔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잖아요. 1등하고 우승하고 뛰어난 평가를 받았을 때 쓰는 말 영광. 등수에 들지 못한 애는 영광이 없나요?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영광은 과연 그런 건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영광을 줘야 되죠? 어떤 영광을 알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아이가 영광된 길을 걸어가게 해줄 수가 있죠?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 없거든. 말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까딱 잘못하면 세상이 쓰는 영광이란 단어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비슷하게 하나님이란 단어만 하나 들어갈 뿐이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는데 성경 어디에서 그런 걸 영광이라고 나타낸 적이 어디 있던가요?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찾기가. 아마 세상에서 배운 것일 거예요. 그런 게요. 성경에서는
영광이란 말을 쓸 적에 언제 썼는가를 몇 군데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기해서 이 성경이 쓰는 영광이란 말은 1등과 꼴등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영광을, 여러분 영광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구약 성도가 아닌 모세 입장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로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체험을 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오면 반드시 영광입니다. 빛으로 오고 영광으로 오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말씀으로 드러내 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서 그걸 언젠가 만났어야 돼요. 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속에 성도 속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말하는 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노래예요. 그게 속에서 있는 것이 말로 지금 노래로 나타난 거예요. 내 속에서 영광을 본 적이 없으면 그 노래는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내 노래가 아니에요. 난 그 영광을 알질 못해요. 그 영광.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셨지요. 1절에서 다 17장 전체가 영광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전체가 사실 주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아시죠? 일단 아시죠? 12장, 13, 14, 15장 쭉 16장 소위 말해 그 예수님의 진수의 메시지의 진수가 다락방 강화라고 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핵심의 메시지를 쫙 하시고 17장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바로 십자가로 갑니다. 그 내용인데 이 17장의 예수님의 한 장 전체의 기도 내용의 주제는 나오는 단어는 영광이고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곧 죽음 십자가로 지금 가시는 바로 직전에 장황하게 하신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흐르는 흐름이 뭐냐? 영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그 영광의 스티커를 살짝 떼보면 거기는 전혀 뜻밖의 듣도 보지도 못한, 그래서 착각을 하죠. 우리는 왜곡되게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여지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죽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죽음,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의 경험,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정말 우리는 듣지 못한 말이에요. 그런 걸 어때 영광이라고 그러지? 1등이 영광이잖아. 그런데 죽음을 왜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괜히 그냥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따름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언제 오냐? 말씀이 영광으로 내 속에 탁 들어올 때 그때 이해가 됩니다. 그 죽음이구나. 그리고 찬송가의 그 죽음을 노래할 때 정말로 그 노래는 영광입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그 찬송이에요. 찬송. 자, 그렇게 전제를 하시고 1절부터 5절까지만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주제는 영화예요. 영광이에요. 아버지 아들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주제가 십자가 죽음을 두고 지금 영광이란 뜻밖의 통번역이 나와요. 전혀 우리가 통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가 죽음이 영광이라는 것을, 그걸
그 뻔하죠. 이제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영광이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내가 내 돈 세야 내 지갑에 들어와야지. 뭐 그게 영광이지. 내가 1등의 영광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은혜입니다. 말씀으로만 와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 라는 거죠. 아까 읽은 5절 말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게 뭐죠? 십자가 죽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죽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잘 아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함이 뭐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뭐죠? 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표현들이에요. 그게요. 십자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단어예요. 거룩하다, 흠이 없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창세기 1장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뭐 능력 있는데요. 흠이 없게 아예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그 따위는 눈길도 줄 필요도 없고 마음 하나도 동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우리 마음이 탁 못 만드시겠습니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은혜의 영광을, 은혜이고 뭔데요? 죄로 찍혀서 상처 흠이 난 인생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발라야 돼. 은혜라는 것은 찍힌 자에게, 도끼 자국이 난 찍힌 자에게 그게 진액이 나와서 덮어서 속량의 피를 덮어서 치유한 단어입니다. 은혜가. 이 맹수에게 물려 죽어가는데 죽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행히 그걸 발견하고 약을 발라서 그걸 치유해내서 살려내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이 아니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다는 거죠. 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한 거룩한 걸 만들어버리죠. 죄 지을 필요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에베소 1장 3, 4, 5, 6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저에게 있어서 이 문제 있음이 문제가 아니고 있음을 알면 복음이 유익되게, 즉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불러요. 그냥 거룩 이거밖에 몰라. 걔는 그 이상 지식이 없으니까. 죄지어 봤나, 타락해 봤나, 자아가 있나, 육이 있나, 반항해 봤나 없거든. 근데 난 원수가 됐는데 구속을 받아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는 타락하고 나면 은혜 없어.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고. 은혜를 날마다 오늘도 은혜를 알게 해주는 당신 자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에 이렇게 내가 시달리고 있구나. 참 다행이지. 복음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난 오늘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 두 사이의 이 대화가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두 분에 오가는 얘기예요. 17장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너 죽어? 그래. 이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이루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루신 그 아들을 아는 게, 그걸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가 할 하나님의 일은 죽는 거고요,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내내 그 이야기. 하나님에겐 십자가가 영광인데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겐 출세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니까 출세해야지요. 성공해야지요. 자기중심으로 살아야지요. 그것만 영광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의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영광 중에 그 형상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 나와 엘리야 나와 이래가지고 대화 나누신 내용이 나오죠.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 주제가 뭐였죠? 별세, 죽음이에요. 모세는 메시아의 죽음을 기록했고 선지서들은 메시아의 죽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대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뭘 가르쳐요? 사람들은 다 오해해요. 뭐라고? 예수 왜 죽었지? 다 궁금해요. 다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여러분은 압니까? 예수 왜 죽었는지 압니까? 잘 모를걸요. 영광으로 말씀의 영광이 온 것만큼만 자꾸 열어줘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이거 하나가 주제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거든 우리가요. 믿는데 아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면 그걸 잘 알려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겸손도 인내도 사랑도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 한 죽음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비유로서 끝내면, 그냥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면 종교이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면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서 얻어내면 이것이 생명이고, 그 복음을 모르고 가치를 만물 속에, 야 이건 가치가 있어, 만사 속에 인생 경험 속에 가치가 있어, 비유를 가지고 가치를 매겨주면 저주이고 그건 죽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서의 대표 엘리야를 불러놓고 죽음을 포럼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 불러놓고 뭘 가르치시죠? 너희들 왜 그렇게 모르니?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그렇게 마음이 어둡니? 그렇게 봐도 모르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고난을 받아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포럼해 주시고 성경 공부 시켜주신 내용이 지금도 오시면 그걸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하고 아직도 잘 모르니까 그걸 열어주시겠죠.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아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고난과 영광은 이꼬래요. 고난은 곧 영광이에요. 고난으로 내가 영광에 갈 것을 다 기록했지 않으니,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모세하고 그 얘기했고 엘리야하고 그 얘기했고 그 율법과 선지서를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후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 죽음이 곧 영광이다. 왜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예수 죽음에 대해 잘 모르니까. 기독교가 예수 죽음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맨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된 존재예요. 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덮어주지 않으면 그냥 저주 자체예요.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나요. 그냥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흉내쟁이 나요. 자, 지금까지 나눈 거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을 끊고 그다음 4번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막 살아지지가 않을 텐데,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신 자라면 누가 나를 가르치기 전에 막 사라지지가 않을 텐데, 막 사라지면 막 살면은 반드시 간섭하실 텐데, 성령의 소욕이 당신의 소욕을 계속 건드릴 텐데, 옆에 성도가 보기만 봐도 내 마음이 찔릴 텐데, 예배 시간에 오면 마음이 찔릴 텐데, 성령을 안 모신 사람은 안 찔릴 거예요. 그냥 윤리만 생각하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뭔가를 본질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좋게 해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등등 말씀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걸 봤습니까? 압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가면 그걸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고 지금도 뼈 빠지게 율법을 지켜요. 복음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엎드려 절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이고 예배할 뿐이고 말씀하시면 예 아멘 아멘 할 뿐이지 다른 게 있겠어요? 말씀에 강단에 나오면 예 아멘 아멘 예 그것밖에 할 게 있겠어요? 없죠.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이 죄인을 원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 자를 모아놓고 제자 훈련한다고 자꾸 규율을 엄격하게 하면 또 하나의 율법 종교가 나오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어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훈련은 성경에 말씀한 훈련은 말씀이 곧 훈련이지 설교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더 필요하다? 아니요,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사람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답을 내야지. 강단에서 답이 와야지. 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또 딴 게 필요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필요해서 따로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듣는데 말씀으로 안 되면서 다른 걸로 뭔가 자꾸 규율을 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려고, 그건 되거든요.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지금 훈련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필요한 거 있어요. 있지만 그 근원이 말씀에서 답이 와야 돼요. 예배에서 답이 와야 돼요. 천하없어도 훈련보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와야 돼요. 예배가 오고 말씀을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필요해서 시키면 훈련을 받으세요. 그 외에 훈련을 돌아다니지 마세요. 괜히 버릇만 나빠져요. 뭐 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수료된 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 사람 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그거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해주신 복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뭔가가 그냥 쉽게 나오죠. 이것은 이 복음을 듣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시인되는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음을 듣고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믿는 자 내 속에 영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책이 있으면 안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칠판에 적혀 있으면 안 돼요.
속에, 당신 속에 있어야 돼요. 속에 있으면 반드시 삶으로서 그게 표출이 되어져요. 삶으로. 왜 삶이 안 되죠? 삶으로 훈련을 안 받아서 안 된 게 아니라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옵니다. 속이 없으면 안 나와요. 있으면 나와요. 말씀이 영광이 왔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삶으로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면 우리는 충실한 그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그건 또 일어나면 되죠. 복음에 유익되게 하는 경험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해석을 오래 하고 앉아있으면 철학자밖에 안 나와. 시 한 편은 나오겠지. 뭐 씨알 때문에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게 복음에 유익되게 하는 경험이에요. 그게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누가 넘어졌거든 그 괜찮은 거예요. 그걸 가 씹지 마요. 오만 소리하고 그러지 마. 그거 냅둬요. 니나 내나 똑같아요. 뭐 차이가 있는 줄 압니까? 은혜를 덜 받아하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영광을 오해하지 말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게 왜 태영아 전도학교 시간에 메시지가 필요할까? 후대의 영광의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은 육으로는 단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엉뚱하게 오해할 뿐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영광되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해야 될 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요.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고 살림 망쳐 먹은 놈은 남자인데 어느 날 여자가 난데없이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말씀으로 영광으로 나오면요 그것이 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다 고래가 다 나온 간증들이에요. 용서를 저 사람이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 말씀 받으면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건요. 자녀를 세상의 출세, 세상 영광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영광을 알도록 타영아에서부터 이 말씀을 받도록 그러자면 아무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수밖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넘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왜 못 이기지? 갈라디아 2장 10절 모르니까 이기면 더 큰 문제예요. 이거 모르는데 이겨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1등하면 모든 영광을 그게 무슨 영광인 줄 알아요? 그게 십자가 죽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전혀 그 생각 없이 자기가 이긴 거 우등한 거 영광 그런 영광 하나님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거 모자라지 않아. 하나님 그런 영광이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의도된 마음에 탁 잡으신 마음이 죽음이지 십자가였지.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성령의 역사지. 그거 말고 은혜 받아가 1등 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싸구려 영광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1등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주의 영광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됐나 어쨌나? 결론이 됐나 어쨌나? 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을 저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몰라요. 그게 싫어요. 싫은데 그걸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